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사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산상수훈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살인치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 구약의 율법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살인치 말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형법, 이 생활상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지켜야 될 법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는 법률 조항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살인자들이 다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 재판이나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 살인마들은 더더군다나 그러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이라든지 또 북한에 무수히 많은 사형 학살자들 또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역사 이래로 법치주의가 대부분 아니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기면서 무수히 많이 사람을 살인하고 죽였던 이런 사람들이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이 땅에서는 받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률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이 이 땅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계명을 받았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이 법률에 대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한 형식으로 성경 계속하여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율법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집니다.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 죄인임을 자각하지 않고서는 죄인의 그 죄들을 담당하러 오셨고 또 담당하셨고 죄인들의 죄를 짊어져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일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이어져서 예수님께로 이끄는 몽학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보여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율법이 더 깊은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없었던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초등학교 수학만 가르칩니다. 중학생이 되면 중학교 수학을 가르치고요. 고등학생 되면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지요. 그것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수 있었던 한계는 구약성경에 있는 십계명부터 시작한 율법 조항 정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준으로는 그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사실은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다음에 제사법을 함께 허락하셔서 은혜의 통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법이 없었을 때는 이 많은 죄 때문에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살인도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그러한 부지중에 했던 살인들도 종종 일어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마련해 두셔서 그리 도망하여 살게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본질적으로 이제 신약시대에 성령님께서 오순절 이후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 또한 앞으로 성령님께서 임하게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있는 것을 전달해 주십니다. 단지 율법은 초등학문적인 기능을 하는 데서 더 나아가 더 깊은 것을 주님께서는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22절부터 나오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앞에는 살인해야 심판받는다. 그런데 노하면, 성질 내면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형제에게 성질 내면 심판받게 된다는 말씀에 누가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별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성질내고 화내고 혈기 부리기가 좋습니까? 형제라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차가 끼어들게 했는데 그 차에 대해 성질내고 욕설을 합니다. 그러면 저 차 운전수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래 기본적으로 이 성질내는 것, 혈기 부리는 것, 화내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아니다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는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다. 야고보서 말씀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선지자적인 소임이 있어 혈기 부려도 된다. 아니면 나는 주님처럼 의로운 분노를 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것은 오만이고 교만이고 독선에 불과합니다. 성내는 것,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 지금 이 살인치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노한다, 성질낸다, 성질내죠. 성질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성질이 좀 더 이제 깊어지면 라가, 그 당시에 흔히 쓰는 욕설이죠. 욕설인데, 라가는 바보, 얼간이, 멍청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제
미련한 놈이다. 이것하고 의미가요,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라가, 이 성길라니까 이제, 라가라, 그런다. 라가. 바보야, 멍청아, 바보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욕설 한다. 그러면 공회에 잡히게 된다. 심판받게 되고 공회는 당시에 형벌이나 아니면 재판을 관할했던 데가 공회지요. 그것이 그 공회가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공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보 얼간이 한다 해서 이 사회법으로는 전혀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법도요, 바보 얼간이 한다 해서 전혀 사회법으로 사람을 잡아서 재판이 가능하지도 않았고 지금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법이 더 엄격해지고 다양해지고 그런 세상에도 바보 얼간이 라가 그런다 해서 전혀 잡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욕해도 이제 잡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놈이다.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미친놈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뜻이 앞에 바보 멍청이보다 좀 더 센 뜻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놈이다. 미친놈이다. 이렇게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어떤 면에서는 이 점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재판받는다 그거죠. 그거고 그것보다 더 강도가 더 센 게 공회에 잡혀서 더 엄정한 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친놈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미련한 놈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어요. 해석에는 좀 다양하게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좀 부정확합니다. 부정확한데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고 서로 섞여간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미련한 놈 아니면 미친 놈 그렇게 하든지 간에 그 정도만 되어도 지옥불에 들어갈 죄가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땅에 살면서 이 주님의 이 엄정한 말씀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의롭다, 선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내고 화내는 것은 아무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 정도가 되면 화내고 혈기내는 건 거의 안 하겠죠. 전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면서부터 엘리야 선지자는 아니잖아요. 나면서부터 아니란 이야기는 그냥 연약한 부족함을 나고 어린 시절도 보내고 또 청소년기도 보내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됐다 그 말이지요. 성인이 돼가지고 어느 장년의 나이 때에 최고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서 혈기 안 부렸다. 그래도 그때부터가 예를 들어 한 40살이다 치면 40살 때까지는 어릴 때는 많이 나이 들어서는 간간히 뭐 이렇게 하든지 간에 누가 성기를 안 부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성기를 안 부렸다 해서 과거에 성기를 부린 것이 무마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20살 때 사람을 3명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살 때는 살이 나지 않았어요. 22살 때도 살이 나지 않았어요. 23살 때도 사람 안 죽였어요. 그런다 해서 23살이 되었는데 살인범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앞에 살인했던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대로 그 죄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살인범 전과자는 딱지는 붙겠지만 그러나 살인범은 이제 아니다 하는 말도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죄값을 치른 다음에야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율법을 설명하시면서요. 어떤 면에서는 율법의 더 깊은 것, 원래의 뜻, 더 깊은 의미, 원래의 뜻보다 이제 더 깊은 것,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말씀이 훨씬 더 좀 난해하게 변했고 어렵게 변했습니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면들을 이 산상수훈은 특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것은 꽤 많이 주의를 요합니다. 함부로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정말 엉뚱한 대로 많이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다른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아야 돼요. 꼼꼼히 살펴보아서 어느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곳, 어리석은 곳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씀들하고 살펴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극단적으로 해석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해석이 그만큼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들이 이 산상수훈에는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물론 제 자신도 산상수훈이나 볼 때에는 꽤 난해하다, 어렵다 하는 것을 항상 자주 느낍니다. 자주 느껴요. 저같이 교회 다니고 또 신앙서적 많이 읽고 말씀 가지고 기도도 깨닫게 하려고 많이 읽기도 하고 또 그래도 말씀 쪽에 은사도 성령 주시고 뭐 그런다 그래도요. 산상수훈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는 것을 전제로 알고 들어가야지만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곡해하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혈기를 노한다, 또 나가라 그런다, 민난 놈이라 그런다. 그러면 심판받고 그다음 공회에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제 점점점 단계가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가는 죄다. 이것이 민난 놈 혹은 미친 놈 그렇게 욕설하면 얼마나 성질이 나면 그 정도까지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성질 안 나도요. 습관적으로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제가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을 만나면은 걔네들은 항상 욕설을 요즘에 아이들은 많이 달고 있었어요. 한번 욕이 입에 배면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또 부모도 자식한테 멍청아, 바보야, 미친놈 그런 욕설을 하는 부모들을 제가 간혹 봤어요. 입에 한번 욕에 달아버리면 그러지요. 요즘에 아이들은 욕 없이는 대화가 안 될 수준에 됐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이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도 자신이 옳다, 의롭다 이렇게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또 이 욕설을 하고 그것이 가벼운 욕이든지 심각한 욕이든지 욕설을 하는 것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사람들이 경미하고 가볍게 여기고 이쯤은 해도 되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그런 죄라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런 죄라도 공회에 잡힌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관점이에요. 사람들이 봤던 죄의 관점은요, 이 칼로 찔러 죽인 살인 정도만 다루었기 때문에요. 그러한 어떤 경중을 가지고 쭉 말씀하셔서 사람들은 그것만 심각한 죄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미워하고 욕설하고 그리고 성질내고 이러는 것은 죄가 아니다 혹은 그냥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이 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에 대한 관점을 주님께서 정말 깊이 있는 것까지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미하다, 가볍다, 별것 아니다, 뭐 그 정도까지도 심각한 죄가 될까?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심각한 죄가 된다. 심지어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면 구주가 아니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 것이
명백해집니다. 23절에 이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제 그러므로라는 수식어가 나왔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이 그러므로 그런 것이 그러므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나 당시의 사람들이나 우리나 성길 않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또 형제들하고 크며 자라면서 형제 서로 형이든 동생이든 아니면 예수님 안에 믿는 사람이든 뭐 등등 욕설 안 하고 산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을 하고 살았는데 그 죄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잖아요. 이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보시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가령 우리가 10살 때 성기를 냈어요. 아니면 10살 때 밀난 놈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 가지고 너 10살 때 그렇게 했잖아. 그래 너 지옥불에 들어간다. 끝.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하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요. 그것이 심각한 죄다. 그렇게 너희들이 죄라고 생각지 않거나 가볍거나 소홀히 여겼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심각한 죄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만 딱 생각하고 끊어버리면 주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놓쳐버리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23절부터예요. 23절부터. 그런 것이 하나님의 범죄가 되고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노아 성질을 부리고 그 다음에 밀난 놈, 멍청이, 바보, 라가 이렇게 이제 욕설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그냐면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건 제사 지내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게 또 죄인인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건 제사 예배입니다. 내 제사 지내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사실은 이건 어떤 면에서는 거의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예물을 제단에 드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잘못한 거다. 그 말이에요. 서로 잘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50대 50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지 간에 근데 전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해석만 좀 하자면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다. 이걸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공동번역 같은 데서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원한을 너에게 당신에게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나한테 누가 원한 품고 있다 그 말은 원한 품는 것도 그게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적반하장으로 원한 품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남이 오해하고 혹해하는 것까지 내가 책임도 질 수는 없잖아요. 남이 또 시기와 이 질투를 가지고 있어서 원한을 가질 수 있죠. 자기가 내내 학교에서 이 성격이 1등 했는데 내가 1등 해버리면 이제 걔는 자기 자리를 뺏겠다는 원한과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들 경우는 어떤 자매를 어떤 형제가 짝사랑을 그렇게 했는데 다른 남자하고 사귀어버려요.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시기일투가 많아서 원한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하고 원한을 품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것이라고 보기에는 이렇게 좀 어렵고 기본적으로 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해자고 그래서 피해자인 형제가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그런 경우가
생각나거든. 이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는 것을 멈추고,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린다 그 말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아니면 1년에 3차례씩 남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 초막절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라든지 그때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 화목제라든지 속죄제, 속건제, 또 절기 때 7.7절, 오순절, 초막절 이럴 때 하나님께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중에 거기서 원망 들을 만한 내게 원한 품고 있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의 예배 때도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이렇게 쭉 나갔다가 화해하고 다시 들어오면 예배 끝나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예의가 아니게 되죠.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자리가 현대보다는 이 구약시대나 아니면 초대교회에 아직 성전이 있었을 때 그럴 때 예배예요. 왜냐하면은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주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가서 제사장이 주관하는데 제사장한테 당신 멈추시오.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 갔다 올라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되기도 합니다. 옛날 과거의 어떤 표현이요. 이런 식의 표현이 당시의 문화하고 그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과장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런 부분에 이제 신학책을 몇 권 정도 봐야지 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있어요. 그래서 그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신도는 나가지 않고요. 어쨌든지 간에 사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셨느냐. 그만큼 원망들 만한 일이 있을 때에 화해하는 것, 형제와 화목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겠죠. 이 사람이 가해자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용서를 구해서 화목하는 것이 제사보다 우선이고 그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성기를 내고 욕설하고 욕하고 그렇게 이제 해서 상대방이 이제 원하는 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생각이 났어요. 그것이. 그러면 가서 화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그 다음에 와서 그 후에 와서 24절 예물을 드리라. 그 후에 와서 짐승을 잡든지 내 죄 때문에 그렇죠. 화목제든지 속제든지 속건제든지 아니면 다른 소제를 드리든지 간에 그때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그때 드리라 그 말은 그때야 그 예물을 연락해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했더니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것처럼 그때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사, 너희의 예물을 연락하고 받으실 것이다. 이게 사람들은 이 사람하고 엮인 문제를 하나님하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랑 해결하라 그래요? 사람하고 해결하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하고 해결하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하나님하고 해결하면 되지요. 내게 죄 지은 자,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 내가 피해자니까 상관없는데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가서 화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화해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이제 보상이 필요한 보상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맨입으로 어떻게 내가 피해자고 피해를 얼마나 끼쳤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상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25절 보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나를 이제 누가 고발해버렸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꼭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질문을 던지지 않아야 될 것 질문을 던지고, 막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공경하라 그랬는데, 남편은 자기에게 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여자에게 준 걸 묵상하고 아내들은 또 남편의 것을 생각하면서 따지고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재판하지 말라, 송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누가 자기를 송사한다니까 저 사람 잘못이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은 그건 다 필요 없고 지금 이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은 그 송사하는 사람을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사화해라. 누가 잘못했는데요? 이 사람이 가해자이기 때문에요.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실상은 이 내용도요. 당시에는 법이 그렇게 철두철미하지도 않았고 거의 법치사회도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은 당연히 아니다. 그 말이 이 땅에서 삶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가해자는 요즘 사회도 그렇지만 가해자는 더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고 명예, 명성,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지 가해자는 별로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명백할 경우는 가해자가 보상해야 되지만 명백하지 않을 때는 권력을 진 가해자가 오히려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법이 정확하게 정해진 이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 당시에는 말해서 뭐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판관에게 내어준다. 재판관이 관에에게 내어줘 옥에 가둔다. 이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삶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이 본디오 빌라도나 아니면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재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치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 주님께 잘못했다고 빌리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나 실제로 삶 속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라도 하나라도 남긴 마지막 한 푼을 홀이라 그래요. 마지막 한 푼. 이게 가장 작은 어떤 단위예요. 가장 작은 돈의 단위이기도 해요. 마지막 한 푼까지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옥이 무서운 것이 다 남김없이 갚아야 되는데 형벌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형벌로는 갚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20년을 내가 살았어요. 감옥에서.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걸 20년 살아서 이 사회법은 그걸 갚았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갚은 게 되지를 않아요. 갚은 게 되지를 않아요. 그냥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형법이나 법률이나 헌법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따질 때는 갚은 게 되는 게 아니죠. 사회법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앞에 옛사람에게는 옛날 율법에는 구약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더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단지 살인죄만이 죄가 아니라
살인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게 혈기 부리고 성질 내는 거잖아요. 짜증 부리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가면 욕설하는 것이죠. 가벼운 욕부터 깊은 욕까지. 그런 것도 다 심각한 죄가 된다. 심지어 지옥에 들어가는 죄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정말 주님께서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심각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하면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는 너희가 심지어 예물을 드리는 중이라 할지라도 멈출 정도의 결단, 각오지요. 그지요? 그건 보통 심성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걸 중요하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가령 누가 생각이 났어요. 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또 제사장이 제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멈추라고 가면 어찌 되겠어요? 큰일이 나는 거예요, 실상은요. 근데 그 정도로 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서로 잘못이 있어서 화해하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문의 스토리나 내용이나 문맥 속에서는 그 사람의 가해자고 상대방이 피자인 경우에 하는 그 문맥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극단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멈추고 가야 된다. 예물을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그 상황에서 사실은 하나님은 너의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헛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너희가 옥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현대 사회가 될수록 이 23절 4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당하고 실천되지 않는 말씀에 속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실천하지를 않아요. 그냥 안 해요. 입 닦아버려요. 그냥 자기가 옳다 그래 콘소리 치고 입 닦아버려요. 심지어는 아무나 이단이다 그렇게 공격했으면서도 그리고 이제 아니라는 게 밝혀지거나 그렇게 모함을 함부로 해도 자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입을 닦아버려요. 뭐 그런 세상이 많이 됐어요. 이게 갈수록 그냥 함부로 그냥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고 함부로 판단해서 공격하고 욕설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잘못도 빌지 않고 그래요. 더 무서운 것은 이 온라인 세상,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요. 인터넷에서는 얼마든지 뭐 얼굴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명제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공격하고 모욕할 수 있어요. 대신 문제는 뭐겠어요? 이제 언쟁이 붙고 싸움이 붙고 상대방 인신 공격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럼 가서 잘못을 빌려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 그래도 순종할 길이 없다 그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특별히 개신교회는 그런 게 많이 심한데요. 한국교회도 굉장히 심하고요.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요. 잘못을 빌지를 않아요. 잘못했다 이렇게 빌지를 않아요.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사람들은 이렇게 행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행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적 병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그래서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 이 강파하고 완고한 것은 사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똑같고 우상 숭배죄와 똑같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이런 말씀 안 지키면 강파하고 완고한 거지요. 완악한 거지요. 이것이 이 제사 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하고 똑같은 이런 사술죄 무당 구다하고 푸닥거려하는 죄하고 같은 죄로 하나님은 보신다 그 말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해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제사로 해결하려 그러죠. 제사로 해결하려 그래요. 또 잠깐 회개기도 말뿐인 회개기도로 해결하려 그래요.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 참 이게 재밌는 사고방식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불가피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해결해야 될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해결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러한 것도 완벽하게는 가능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돌아가셔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해결하겠어요. 물론 돈 문제 같으면 그 사람 자손에게는 내가 갚을 수 있고 그러겠죠. 그러지만 이 세상살이는 다 그렇게 해결하지 않아요. 또 인터넷 세상에 익명이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해놓고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해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걸 보실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해결할 수 있고 잘못을 빌 수 있고 그래서 잘못을 빌고 보상을 하고 화해할 수 있는데 모든 걸 퍼펙트하게 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하느냐를 주님께서는 보시고 아버지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건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주님의 엄정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혈기 부리고 화내는 것, 욕설하는 것, 이게 끔찍한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끔찍한 범죄가 된다는 것. 사회법으로는 아무 저촉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끔찍한 법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혈기도 부리고 욕도 하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고 원한을 품게도 하고 살 수 있지만 가능한 대로 기도하면서 자존심도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또 제사보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화목하는 것, 화해하는 것, 또한 그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겁고 아주 큰 죄만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성길 내는 것, 가벼운 욕부터 심각한 욕까지 욕설 정도는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이것이 공회에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다시금 상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우리는 경미하고 가볍고 소홀히 여겨도 되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가벼운 죄가 되지 아니함을 보았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지하여 우리가 혈기 분노하고 성질내는 것, 노하는 것, 또 욕설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해자가 돼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잘못했습니다 하면 된다고 얼마나 많이 착각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가서 원한을 가진 사람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을 내게 가진 사람에게 가서 화목하고 용서를 빌고 때에 따라 보상해야 되는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이렇게 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을 이제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럴 때 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남김없이 다 갚는 것이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